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가 깨트려졌지만 어둠의 권세자들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못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만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만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보내죠. 거짓 선자를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 온 세상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 그 모든 일 통해 뭘 하냐면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데 바로 그 가운데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권면하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권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와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누구며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까? 1절 2절 말씀이죠. 계속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한 이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되는 존재가 우리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12장에 또 나타나는데 바로 그는 용입니다. 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오르는 적그리스도 이를 묘사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 입 같고 이렇게 짐승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표범, 곰, 발.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셨다면 이 존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족이 일어날 큰 제국들을 보았죠. 그 당시 바로 바벨론 족은 사자라는 짐승의 모양으로 주님께 계셨습니다. 그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은 곰으로 묘사하셨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또 표범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당대 구약시대 때 성도를 괴롭혔던 모든 제국들의 모습을 합한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제국의 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마지막 게임인 거죠. 마지막 전쟁. 마귀가 자기의 분신 같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교회를 소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이고 우리 집에 오실 길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결국은 배도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핍박받는 교회들 또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듣고 저는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장해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쓰나미는 반드시 옵니다. 핍박의 쓰나미도 올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의 쓰나미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쓰나미를 타고 핍박의 쓰나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제가 시몬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이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4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세계 사람의 일을 따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핍박을 받게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 하신 그 징조 중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이길 거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서 권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13절 쭉 내려가 읽어가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는 피조물인데 마귀의 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야, 나를 경배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계속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배를 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4대 교회 가운데 보니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리질 사람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이름이 허려질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근데 굳게 쓸 반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충만하고 오늘 믿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킹덤 파워 캠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만 말씀을 계속 넣어주면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혀요. 말씀에 믿어집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가지 못해요. 그래도 마음을 관리하려고 애를 쓴 사람은 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있으면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믿어지지 않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성도들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없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은지 몰라요. 하루에 한 3-4통화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카나다에서 전화 왔고, 시드니에서 전화 오고, 한국에서 전화 오고, 계속 전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한국에서 목사님 이제 1월 10일인가 14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마트도 갈 수 없어요. 식당에 갈 수 없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배달 받으시지 않냐? 식당은 못 가지만 투고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관을 지켜주지 않겠냐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는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말씀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죽는 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도 그 상황이 벌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중대까지 따라가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한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교회도 못 가요. 교회 가면 백신 받은 사람들 드리는 예배, 백신 안 받은 사람들은 예배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가운데 한국에 12,000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2,000교회. 그리고 지금도 상가에서 모이는 사람들 제재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봐줬는데 이제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자꾸 문 닫게 만든다는 거죠. 갈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한 거죠. 우리가 KP 할 때 제가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 될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을 걸고 모이는 곳에는 정부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교회는 아니죠. 진짜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수십 년 동안 메신저 일으키는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PMC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우스체트를 리더할 지도자입니다. 말씀 준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벌써 제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KP에서 들었던 메시지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정교회 지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딱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맞자마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숨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고 그 성도들이 가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네 가지를 헌신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중요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네 가지 사역에 전념한 것이죠. 모일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뜯다가 모일 때마다 떡을 뜯다가 했는데 물론 같이 밥을 먹었죠. 그 당시에는 떡을 뗄 때마다 뭘 기억했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셨다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걸 알았지만 이걸 살아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거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잖아요. 기도하는 목적.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인간적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저런 세상의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오는데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누구에게?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살려고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저에게 복음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재정적인 것도 주셨고 사회가 한다고 마음 먹으면 사람들 붙여주시고 주님이 정말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과 그래서 한번 생명되는 삶을 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니엘 통해서도 동일한 예언을 하십니다.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고 성도를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나와있죠. 근데 다니엘서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1절 보니까 현대는 성경,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똑같은 말씀이죠.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성도를 이겼다고 기록됐는데 다니엘서 7장 21절도 보니까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는데 다니엘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고 시킬 것이고 성도는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구약에 BC 539년에 9년경에 다니엘이 선포한 메시지나 AD 한 90년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 그 말은 뭐죠? 일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일이 반드시 된다면 그러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꼭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14장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되어 있죠.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성도를 이길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긴다는 말은 그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타협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킴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장차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기는 방법은 이제 14장 1절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대 성경 보니까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서 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구나. 주님이 계시는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부로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24만 4천명이 누굽니까? 계시록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결국 주 안에서 부활하여서 말씀대로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내어드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며 이룰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면 영원히 얻을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 내어놓으세요.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세상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풀어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이런 저런 일, 세상에 자꾸 꼬이겠는데 형통한 삶,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머리 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 이길 수 있죠.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세상 사는 거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부처를 믿고 알라를 섬기고
나름대로 신을 쓴 거였습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 신에 가서 충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바칩니다. 뭘 하려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려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분명히 이름은 예수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금송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뿌리는 자기의 자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인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진정 참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계산하고 따라오고 말씀하시죠. 나보다도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도 네 생명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네 소유를 다 버릴 준비 안 되면 나 못 따라온다고 말하죠. 그 말은 뭐죠?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되거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발목에 붙잡히게 된다. 세상 염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팔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내렸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가 물을 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있나요? 성경을 때문에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상관에 그런 일이 나면 믿음이 안 생겨. 왜요? 평소에 말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말씀 살아내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까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경에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자기 땅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열심히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뭐가 있죠? 보화를 발견한 거죠. 자, 이런 일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화를 한쪽에 감추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걸 감춰놓은 거죠. 그리고 도망갔는데 못 돌아온 거죠. 그러면 아무도 그 땅에 보호가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자기 밭에 보호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소장인이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보호를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죠. 왜요? 그 땅 때문이 아니라 땅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 보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한 거죠.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발견했느냐?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그렇다면 못 부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육신의 생명 영원한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섬겼냐 그죠?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누구를 정말 믿으며 그 네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진정한 결과로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들어갈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지 이 육신의 생명도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모든 거 다 놓고 갈 텐데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신 거, 네가 나보다도 더 부모나 처자나 네 목숨까지도 사랑하면 안 된다. 네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얽어맬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 쫓아가는 저와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1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8절에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게 엄난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적것을 이기려면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십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순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탑이 뭐죠? 바벨탑.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력입니다. 그죠? 이 권세가 순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벌벌벌 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 무너집니다. 계시록 24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그냥 심판도 안 받고 산처로 불면서 던져져요. 그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와 이 바벨론의 세력을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연단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한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저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아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권세자들, 바벨론 세력 두려워하지 마라. 적그리 세력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적그리 세력 한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전쟁 이기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순간 너희의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가지고 탈바하게 되고 절하게 되고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배한 그곳에 믿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믿음의 테스트,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열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경고한 말씀이 아닙니다.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숫자도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메시지를 좀 낮추세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일단 들어오게 해가지고 주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조리티가 되는데 이제 그럼 그때는 제가 강하게 말하면 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좁은 문을 열어요. 좁은 문을. 얼마나 좁은 문을 열겠으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혹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정말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날에는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 주님 한때 제가 성령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때 불 받고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이렇게 교회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을 귀신을 내쫓고 표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대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이 바벨론의 세력들을 권세자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마귀와 그럴 때는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미혹돼서 넓은 길을 갔던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타협하고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계신 겁니다. 부흥의 쓰나미도 오지만 환난과 핍박의 쓰나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이 안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싸움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큰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믿음 준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계속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저 같은 사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교회 땅에 두신 목적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못 일어나 참 제대로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제 환난과 핍박의 때 하나님께서 가정교로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 남은 추수를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배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세요. 저는 2022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가정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구를 만나는데 선포하시는 자로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미 세워진 가정교회 리더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시고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선포하는 것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교회, 우리 PMC 교회뿐만 아니라 남은 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정전의 역사를 갔던 그런 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요하다가 우리 마지막 때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